네,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룻기는 인간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책입니다. 선택은 아주 중요하잖아요. 선택은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선택은 나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잘못된 선택과 함께 탁월한 선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인물이 엘리멜렉이라는 인물입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선택했어요. 흉년이라는 어려운 때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란 지방에 거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사실은 잘못된 선택이죠. 여기 엘리멜렉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엘리멜렉이란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죠. 근데 그는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자, 흉년이 들었다고 베들레헴을 떠났고 사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 모압의 가증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가증한 금오수라고 그랬어요. 모압 사람이 섬겼던 신은 금오수 신인데 가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배경 속에는 이 모압 사람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도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우상신이죠. 베들레헴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죠. 아시잖아요. 베들레헴은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는 것이고 또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떡집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집을 떠난 것이죠. 요한복음 2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의 떡집을 떠나면 안 되죠.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엘리멜렉은 흉년이 왔다고 그래서 그는 지금 베들레헴 떡집을 떠났고 조금 더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모스 신이 있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에 말씀에 의하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3절을 보게 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느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자, 잘못된 선택은 계속해서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한 번 잘못된 선택은 또 다른 잘못된 선택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하죠. 4절 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죽게 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미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1장 21절을 보게 되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기쁨을 잃은 여자라는 겁니다. 나는 즐거움을 상실해버린 여자라는 것입니다. 네,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거죠. 왜?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우리는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좋은 선택을 통해 새 변화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엘리멜렉은 잘못 선택했지만 이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은 탁월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변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음으로 새 변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인간의 탁월함은 자기를 성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성찰한 다음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인간의 탁월함이 있는 것입니다. 새 변화를 위해서는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나오미는 참 감사하게도 귀가 열렸던 여인이죠. 본인이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6절의 말씀이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 중요한 단어, 듣고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들었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뭘 들었죠? 하나님께서 본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면 베들레헴 사람들은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냥 떠들썩한 난리가 난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이 나오미의 모습이 참 몰골이 흉측한 거죠. 아니, 풍족하게 나갔던 나오미가 돌아왔는 것을 보니 너무 초췌한 모습이죠. 가난한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죠. 네,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아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남편도 보이지 않고 두 아들도 보이지 않는데 한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때 20절에 기기하잖아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전능자가 나를 쳤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더 이상 즐거움, 환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라 말은 쓰다라는 거죠. 내 인생이 쓴 인생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나오미가 길을 돌이킨 것입니다. 바로잡은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선택은 방향을 바꿈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방향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시대지만 방향이 잘못된 다음에 속도가 빨라지면 더 파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 정해지고 속도가 붙으면 아주 좋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지금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과는 아주 또 다른 얘기인 것이죠.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돌이킨 것입니다.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좋은 선택을 통해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십니다. 나오미가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방향을 바꾼 것 참 잘한 것입니다. 네,
근데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하죠.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결혼하라. 근데 오르바는 떠납니다. 그 갈림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오르바는 떠나는데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갑니다. 참, 이 선택이라는 게 이 정도로 무슨 똑같은 길이었는데 나중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룻 1장 14절을 보세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오르바는 잘못 선택한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15절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네, 금오스 신, 우상 신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아닙니다. 그런 위대한 선택을 하는데 위대한 선택을 하는 그 고백이 룻기 1장 16절 17절에 나오죠.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시어머니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룻 1장 16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룻길 집에서 읽어보세요. 이 나오미가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그가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자라는 표현을 써요. 전능자. 그의 시어머니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거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탁월한 선택을 했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사실은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택받을 수 없어요. 모함 여자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함 여인 룻을 은혜로 선택한 것입니다. 룻 기장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공개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제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 사용한 언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한 은혜. 룻 기장에 보게 되면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은혜를 입으면. 나중에 보아스가 이제 룻을 만나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줬다가 만난 다음에 이제 룻을 칭찬해 주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때 놀라운 고백을 해요. 2장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땅에 대고 절하며 아주 겸손하죠. 그 길에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우리가 항상 구할 게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만 가지고 되나요? 은혜 없으면 올바로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구해야 될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풍부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뭔가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만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둘째로 믿음을 따라 선택할 때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죠. 믿음을 따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16절 다시 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인생은 선택과 집중으로 되어집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장 소중한 분을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걸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룻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알아봐 준 거죠. 룻 기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스럽습니다. 왜? 그분이 온전한 상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은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뭐냐면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지혜와 모든 부여와 모든 상급이 다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붙잡은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를 선택할 때 하나님 우선순위를 선택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 하나님은 그분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중하다는 단어가 뭐죠? 신중하다는 말은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신중하게 선택했다는 것은 그 신중하게 선택한 것을 존중한 것이죠. 존중이라는 게 뭐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둔 것입니다. 이거 예배입니다. 예배란 원래 가치란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월십이란 단어는 월드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을 따라 선택할 때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룻은 자기를 위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선택합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인간은 잘못하면 악마와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를 초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타자에게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생존의 이유를 받을 때도 여전히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 코비드 이 19의 이런 어려움 중에도 의료진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어놓고 헌신하잖아요. 지금 이 룻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따라갈 때 내가 베들레헴 가면 보아스 만나가지고 결혼할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내가 대단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간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공개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여기서 우리가 룻이라는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고 그의 신앙과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역설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게 곧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이 시어머니를 잘 사랑하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룻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줍니다. 나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제 룻이 이삭을 주워가지고 집에 돌아오니까 시어머니가 물어보죠.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웠는지. 그랬더니 룻이 얘기하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보아스를 만났다고. 그래서 보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친족 가운데 그는 유력자인데 그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룻기 장 1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이 기업 물을 자란 말이 킨스맨 리디머란 말인데, 네, 구속절한 뜻이라는 거죠. 근데 재밌어요. 룻이 표현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그냥 사람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베푼 은혜는 히브리어 보게 되면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란 단어, 헤세드. 이것은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 무궁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그런 사람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을 잘되게 하다가 자기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다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잊지 마세요.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를 따라 선택할 때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뭐죠? 분별력이죠. 지혜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존 오트버가 선택에 관한 책에서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먼저 지혜를 구하라.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먼저 지혜를, 왜냐하면 지혜는 분별력이기 때문에 지혜만 얻게 되면 선택은 탁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 1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지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누가 지혜롭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이렇게 교만을 떠는 사람들은요 절대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혜는 겸손한 사람. 어떻게 겸손하죠? 자신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앤디 스탠리는 선택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혜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절대 당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만이 당신의 지식 전부일 수밖에 없다. 당신이 경험한 것만이 당신의 경험 전부일 수밖에 없다. 이 제안이 당신의 지식과 경험이 통하지 않는 영역에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도록 만들 것이다. 하지만 당신보다 앞서 길을 걷은 사람들에게서 배운다면 그 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물론 자신만의 지식과 통찰력, 경험으로도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보다 한 걸음 먼저 뛴 사람들의 지식, 통찰력, 경험을 거부하고서는 절대 당신의 잠재를 완전히 발휘할 수 없다. 탁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인물 가운데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지금은 위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위기입니다. 이걸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탁월한 결정을 했죠?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의 관점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예상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빈손을 통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시죠. 나오미가 룻이 왔을 때 빈손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이죠?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기생이라니까요. 아니, 룻도 금오수신을 섬겼던 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도 하나님의 손에서 얼마든지 역전의 드라마로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PD세요. 하나님은 연출가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인생의 마지막 판을 바꿀 수 있는, 역전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4장 21절 20절 보세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이 살몬이 누구죠? 기생 라합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는 누구죠? 기생 라합의 아들이라니까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누굴 통해서? 젊은 과부
이방 여자에서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들의 이름이 지금 말씀에 적부에 들어간 거잖아요. 마태복음 1.5절을 보게 되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아니라 그 후손을 예수님 모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전능자의 손길입니다. 키에르케가라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어제 새벽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하지만 그분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일도 행하신다. 그는 죄인을 성도로 만드신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의 실수, 몇 번의 실수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은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하십시오. 깨닫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배웠습니까?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결과를 오늘 탁월한 선택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탁월한 선택을 하십시오.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루시란 예언자 보십시오. 빈손이지만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삭부터 죽은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지 마십시오. 뭔가를 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곧 새로운 미래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가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게 아니라 돌이키지 않는 것, 그리고 새로운 선택을, 탁월한 선택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좋은 선택, 탁월한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역전되는 축복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